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베드로의 일생에 관한 그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어제는 2배나 가득 잡는 베드로의 고기 잡는 이야기 그림을 봤고요. 오늘은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다가 걸다가 빠지는 그런 내용을 그림을 올렸습니다. GTS 묵상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매일매일의 감동의 지속성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감동. 매일매일의 감동의 지속성. 그리고 이제 현장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거예요.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5-7 플러스 2. 5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기억력, 상상력, 또 분석력, 창의력.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치매 예방에 아주 중요한 효과를 줍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본 배경이 되고요. 우리 어른들은 늘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해서 업무의 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7가지 주제는 이제 그날 삶에 적용하고 컨설팅 할 때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컨설팅 할 때 쭉 체크해 보면 삶을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만들기, 또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의 영감을 훈련. 이거 많이 하세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가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묵상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죠. 제목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베드로와의 성공과 실패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베드로가 지금 이 그림의 배경은 마태복음 14장인데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배 타고 바다를 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이제 난리 났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그 장면을 봤던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내게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냥 바다 위로 뛰어내려가지고 터벅터벅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가다가 말씀에 매이고 주님께 시선을 맞췄을 때는 이게 터벅터벅 바다 위를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거센 바다를 보고 막 풍랑을 보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바닷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손을 잡아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말씀에 의지할 때 바다를 걸었고 시선을 바다와 풍랑의 바람 소리에 맞출 때 바닷속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신앙은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천국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근데 바람 소리, 세상 사람 소리, 세상 소리, 그리고 어려운 환경, 눈에 보이는 상황 여기에 눈이 가고 귀가 가면은요 금방 두려워지게 돼요. 마음에 본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향한 눈을 주님께 맞추시고요. 귀는 그분의 말씀에다가 기울이고
그럼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죠. 분석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보이는 것은 예수님, 물에 빠진 베드로. 저 뒤에서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이제 배 탄 제자들, 그리고 배,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구름이 끼어있는 하늘.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 풍랑의 특징, 풍랑이 주는 유익, 유익도 있어요. 풍랑이 주는 유익. 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이.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우선 눈 감으시고요.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우선 바다 위에 서 계신 예수님, 물속에 빠져 있는 베드로, 그리고 또 배가 있고요. 출렁이는 배, 그 안에 또 제자들이 타고 있고요. 풍랑이는 바다, 그 다음에 또 그리고 구름이 끼어 있는 하늘,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요. 또 이 그림에 관계된 성경 말씀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베드로와 관계된 말씀들, 또 풍랑과 관계된 말씀. 이 그림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8장에서도 똑같이 풍랑이 일어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풍랑 속에 제자들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이거는 인생의 바다입니다. 인생의 바다.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도하시는 분들은 이 속에서 이 아이들, 또 이 아이들에게 수학 공식 한번 좀 또 떠올려 보게 하고 지나가시 바랍니다. 도형, 수, 연산, 측정, 그리고 규칙, 자료와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자, 앞에는 바다를 걷는 베드로, 제가 써놓고도 바다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순교자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약했던 베드로가 순교하는 장면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구조는 2, 4, 베드로서 3장 11절로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또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것들 또 쭉 적어보시고요. 어제 하루 어떻게 사셨는지. 자, 오늘 또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 쭉 적어보십시오. 감사가 있는 곳에 항상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 그 다음에 또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세계가 감사가 가는 곳에는 항상 따라갑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하늘의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믿는다면 흠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 보기.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네. 자, 저는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항상 저는 이 부분에서는 두 개의 영역에서 중요한 걸 생각합니다. 하나는 업무예요. 열정. 네, 열정. 그 다음에 또 감사하기. 그리고 전문가가 되기. 그리고 비전 만들기. 어떤 일을 하든 항상 그 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일로 그쳐버리면 그 일 자체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비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일생, 저의 일생, 월요일 날은 항상 이거 생각했던 건데, 화요일 날 중요한 거 할 때 또 찾습니다. 5가지. 주님과 깊은 소통하기. 이것만큼 보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소통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명, 뭔가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 관계 좋게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거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서 질문. 저는 질문 이렇게 만들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찬송하자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늘의 기업, 산 소망 때문이다. 여러분도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관계에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자,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 질문 만들게요. 내 인간관계 어떤 문제가 있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나? 좋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항상 3가지 말씀드렸죠. 그 사람 구원하겠다는 목표. 또 하나는 대화법 바르게 하기. 또 하나는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네,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어요. 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이제 영감 얻는 시간이에요. 이 영감 얻는 게 아주 보물입니다. 이거 잘하세요. 눈 감으시고 오늘 본문 하늘의 기업, 새하늘과 새 땅 떠올려 보시고 전체 생각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거 찾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 일과 속에서 중요한 게 뭔지, 또 오늘 업무에서 중요한 건 뭔지, 또 숨겨진 거 찾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그리고 또 관계 성공하기, 그리고 배운 거 또 나누기, 응용하기, 함께 나누기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삶의 현장 또 떠올려 보세요.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가시고 업무는 어떤 걸 처리하고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되고 다 떠올려고 주님께 물으면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물으시면은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감을 주십니다. 저는 이 영감으로 사는 사람. 이 영감이 없으면 마음 아프고 힘들고 제 사무실에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항상 물어보죠.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가 제일 중요한 일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인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물어오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때로는 제 생각을 묻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때로는 가야바야 법정에 쓰였던 주님을 생각하기도 하시고, 다양한 영감으로 이날까지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 소통하기, 옛날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요런 주제로 묵상을 했죠. 꼭 이 주님과 소통하는 이 묵상 꼭 많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으로 꼭 행복하세요. 꼭 행복하시고,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좀 힘들어도 감사로 시작을 하시고 그러면 행복해져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고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형통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속히 주께 돌아와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주의 은혜 아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성장하는 나라, 거룩한 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치료받는 성도들 치유의 능력이 또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GTS 묵상을 통해서 주님 더욱 많은 교회들이 또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